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휴가를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휴가 때문으로만 간 건 아니고 우리 우천노회가 8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는 섬 마나도에 선교센터를 건립했는데, 이 선교센터를 건립하면서 사실 노회에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은 완공을 하지 못하고 한 7, 8년 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도 원래 예산보다도 한 3배나 더 많은 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업자들 좀 돈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이 되는데 그걸 한번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가보니까 제가 거기 마나도 선교센터에 제가 2번을 갔었고 이번에 또 갔었는데, 제가 전에 가서 세미나 할 때는 상당히 길도 있었고 마당도 넓었고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뭐 숲들이 꽉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들어가지 못해. 길이 없어요. 다 숲이 우거져가지고 거기 코브라가 많거든요. 저는 코브라 겁나가지고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들어가다가 남자 좋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밖에서 사진만 찍고 동영상 찍고 노에다가 좀 얘기해 줄 거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노에서 돈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그런 일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슬라웨시라는 인도네시아는 크게 보면은 섬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화섬이라는 게 있고 슬라웨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하여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노회 선교관이 있는 슬라웨시 섬은 기독교인이 거의 한 80%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소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다 회교 국가잖아요. 인구가 2,400만 중에 1억 9천의 회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웨시 섬은 참 특이하게 거의 기독교인이고 시골로 들어가고 작은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삶이 완전히 다르죠. 인도네시아 제가 이번에 4번째를 갔습니다. 3번은 세미나 인도하고 그다음 부흥집회 인도하러 갔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휴가 겸해서 갔기 때문에 좀 몇 군데 좀 돌아봤습니다. 그전에는 뭐 관광을 전혀 못했는데 돌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참 빈국에 속하기 때문에 뭐 건물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웨시 섬은 치안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밤 새벽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해 봤습니다. 밤에 괜찮습니까? 새벽에 다녀도 괜찮습니까? 괜찮대.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다른 곳에 가면 절대로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부탁하는 것이 절대로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슬라웨시 여기는 밤에 마음먹고 나가요. 그걸 제가 한 12시 가까이 되어서 이걸 나가봤습니다. 호텔줄 쭉 한번 다녀봤는데 정말 안전합니다. 누구 하나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 평화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도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수준도 높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왜 이럴까? 그냥 물어봤더니 이 슬라웨시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섬이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거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교국가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었습니까? 한번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해가지고 통치하면서 복음을 전해 선교사들이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지에는 몇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몇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몇 사람이 자기 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회교가 되었던 토속 종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다
버립시다. 이거에 가지고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하고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슬라베시 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뭐 거기 미나사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오던 신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부족이 다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기적이 그 이스라엘에서 마나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많은 게 아니고 제가 하룻밤은 그 현지 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먹고 잤습니다. 대접도 잘 해주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느 뭐 관광지랑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관광지 산에 올라갔는데 이 보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야외 예배를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람도 꽤 많아요.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 교회 구역이 24개 구역이 24개 구역. 근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24개 구역 사람 한 구역씩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개 구역이 그러니까 24번을 나오잖아요. 한 구역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구역 나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구역하고 나와서 들어가고 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지 몰라요. 그 장로대에 가서 그 식구들이 그냥 기뻐하고 들이막하실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그 24개 구역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냥 즐거워가지고 박수하고 저는 도저히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24개 구역을 특송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 체질이라서 한 중간쯤 듣다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 그래 들었다가 아마 그 다음부터 교회들 야외 예배 갑시다 그러면 안 갈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찬양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슬라베시로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좀 기도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뭔가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슬라베시 마나도 쪽에 너무 기독교가 강해지니까 거의 80% 기독교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회교도들을 집중적으로 그리 이주를 시킨답니다. 이주하면은 그 대신 국가에서 이주비를 대주고 얼마간의 청착비를 대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그 소음으로 회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옛날에는 이 그 가장 큰 도시가 마나도라는 도시인데 한 80%가 기독교인데 지금은 비율이 30대 70, 뭐 40대 60 이렇게 비율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세력을 꺾기 위해서 아니 막 착정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그 섬이 이주민들로 인해서 회교화되지 않고 계속 기독교가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슬라베시 섬이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회교국가 그 섬이 그렇게 기독교가 되고 80%가 다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여기는요 처음에는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해서 몇 사람의 생명을 건 그 수고를 인해서 그 섬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몇 사람의 기적 이야기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안디옥에도 이 슬라베시 섬과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적의 출발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에 일어난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19절인데 이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유럽 지역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이방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가라는 얘기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땅끝까지 지구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습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 강제로 방법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불가로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으로 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듣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 하나님 좋은 말씀으로 얘야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얘야 이거 좀 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주시는데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강제로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화를 내셨습니까? 위협하셨습니까? 너 안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리다니.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할 때 들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때는 내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말을 안 들으면요,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실 때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크고,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이 인구 한 50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50만 명 같은 굉장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를 기독교인을 존경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소리가 예수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몇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린비가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인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된다고 그 사람이 발전할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몇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안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몇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아내들이 가끔 남자들이 그런데 얘기한다 그러자 당신 어디 가면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데 가지 말라고. 이 얘기 꼭 교회 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교회 가면은 많은데 포함되지 말고 몇 사람에 포함돼.
소수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안 되나 봅니다. 예. 자, 몇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몇 사람은요,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세우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에 크게 부흥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 중요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몇 사람이 전한 선교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러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유태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흩어져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전부 유태인들은, 에베소 가면 에베소 유태인들 다 모이세요. 빌립보 가면 빌립보 유태인들 다 모이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유태인들 다 모이세요.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만 모아놓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안디옥에 왔던 이 몇 사람, 이는 다릅니다. 이 몇 사람 20절 말씀 보면요, 이들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 말하 이르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왜 유태인들만 복음 전합니까? 구원받을 사람 유태인밖에 없다. 천국 갈 사람도 유태인밖에 없다. 유태인이 돼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사람, 안디옥에 왔던 몇 사람들은 구원은 유태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헬라인이든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가지고 다른 유태인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안 갑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 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요나의 생각, 요나의 삶이 바로 유태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자 유태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구원할 사람들은 유태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종족, 인종, 색깔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한다. 그걸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한 종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피부 색깔을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 가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20주년 앞에 두고 해외 교회, 우리 어떤 교인이 보니까 해외 교회 세우려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헌금을 쫙 해놨어요. 저는 옛날에는 해외 교회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왜 교회 뭐 하면은 아이고 돈 많이 드는데 뭘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광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은, 믿음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분임을 제가 참 이번에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죠. 원하기만, 하나님들을 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매년마다 이제는 선교팀들도 보내고 해외 교회도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그걸 초청하기도 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종족 하나하나 한 마을 하나하나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성도님들 그럽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은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사를 구원하려고 하고 보내려고 합니까?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해외교회 건축에서 준비하신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많고 모두 다 복음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아직 외국으로 나가면 예수 일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는 교회 많습니다. 예수 안 들어본 사람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외국은 아직 예수 안 들어본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경이고 니네 나라 내 나라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 국경 해놓지 하나님께도 국경이 없는 거예요. 너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원자 폭탄을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지금 전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입니다. 유럽의 그 잘 사는 그 선진국들은 복음이 들어간 지 거의 2000년 다 돼가잖아요. 그들은 돈도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깁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는 우리보다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김정은이 수소폭탄에 망하고 김정은이 핵폭탄에 망한다면 세계 선교 누가 할 겁니까? 손을 누가 키우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안보 불감증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고 해외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은,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두 번째 많은 선교사 파송 국가, 첫 번째를 넘보는 그런 국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되면 세계 선교문이 막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손해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데 당신 손해 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하는 길은 원자탄 우리나라도 만드는 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복음 가지고 나가는 그 선교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된 세계 선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에 말한 의의 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뭡니까? 선교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국내든 해외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꼭 필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왜 망가뜨리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다고 선교 중단하면요, 국가 안위가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든다고 전도 중단하게 되면요, 교회가 문 닫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몇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몇 사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몇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그 말씀.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군중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몇 사람, 12제자 아니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 전체 인구로는 아주 작은 숫자들입니다. 이들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몇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슬라베시 성도요, 미나하스 쪽에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과 성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도네시아 4번째 갔는데도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새 들어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에 새 들어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대개 기초교회 하게 되면 거의 처음에는 새 들어갑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새 들어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건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도시, 그 나라의 그나마 가장 좋은 건물 거의 다 교회입니다. 그 왜 새 들어있는 교회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전세를 내가지고 하나님 집을 만들 수 있느냐. 물론 그게 뭐 절대 선이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런 뭐 새 들어있는 우리나라 교회는 뭐 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믿음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하나님 집이 돼야지. 그것도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새들의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하는, 그럼 그 나라의 문화고 우리 문화도 우리 문화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때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나사족에 있는 그 나라가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장로님 만나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 그래요. 제가 지금 그 교회는 인구도 참 많겠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인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그저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늘의 10,000명 교회가 된 거지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열심히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그 교회는 몇 사람의 수고 헌신으로 오늘 10,000명 교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안교회 몇 사람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은 많은 다수에 포함이 됩니까? 몇 사람은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일이라 그러면 즐겁고 감사하게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뭐 하려면 반대 하기 싫다고 하지 맙시다.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못 믿겠다고, 교회가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미안하지만 그건 다수의 사람입니다. 소수는 언제나 감사하게 교회를 하지만은 다수는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축복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몇 사람,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래서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더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안교회에 몇 사람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사람이 돼야 됩니까? 다수에 포함되면은 그는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에 포함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안교회에 몇 사람이 되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영목적인 신앙인 다수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감사할 줄 아는 몇 사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옆에 앞으로 몇 사람이 됩시다. 몇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교회가 이방 세계의 선교의 중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방 선교를 크게 감당했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하나님 축복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한 것 감사하게 모두가 몇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에 항상 함께하는 몇 사람, 주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몇 사람 같은 우리 모든 양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